어떤 정신과 교수가 그런 이야기를 했대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을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다른 사람을 핑계대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악담을 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때문에 또 세상이 왜 이렇게 험악하냐, 왜 이렇게 믿을 사람이 없냐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 주변에서는 빨리 그 사람을 손절하래요. 반대로 세상은 아직도 따뜻한 곳이고 세상은 아직도 믿을 만한 사람들이 있고 세상은 아직도 살아볼 만한 곳이다 라고 하는 사람은 꼭 사기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왜 그러느냐? 그 사람이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는 거죠. 그리고 그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나타내는 거예요. 세상을 대결, 세상을 약육강식, 세상을 속고 속이는 그런 관계로만 바라보는 사람들은 항상 남 탓을 하고 짜증을 내고 비판을 하고 비난을 하고 싸우려고 한다는 거죠. 다 남의 탓인 거예요. 다 투쟁이고 다 전쟁인 거죠. 반대로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 가운데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저 사람도 좋은 사람이고 세상은 아직 살아볼 만한 곳이고 사람들로부터 장점을 찾아내어서 그 장점을 칭찬하는 사람, 믿어주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자기 스스로, 그 사람 스스로 그런 성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개 눈에는 똥만 보이고 그리고 부처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물론 우리는 교회지만 부처 눈에는 부처만 보이고 개 눈에는 똥만 보인다라는 그런 말이 있죠. 마찬가지로 내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관점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같은 세상을 바라보더라도 전혀 다른 사고를 가지고 전혀 다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의 사건을 바라보지만 그 사건을 해석하는 그 기준은 자기한테 있는 것이죠. 그죠? 어떻게 어떤 사건을 바라보느냐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평소에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식으로 사고하느냐, 어떤 사람을 바라볼 때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것은요 곧 내가 어떤 사람이냐인 것을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런 지표 중에 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내가 다른 사람을 높고 낮음, 빈부격차 이런 걸로 판단한다면 나는 그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나도 그런 사람이라는 거죠. 내가 그런 천박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반대로 가난하고 힘들게 살지만 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좋은 점을 바라보고 장점이라고 생각하고 품어주려고 하고 또 그 사람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키워주려고 하는 사람은 자기가 그런 아름다운 가치를 붙들고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고자 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나름의 가치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 가치를 쫓아서 살아갑니다. 주님이 우리를 사회적 동물로 만드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존재하시기 때문에 우리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살아가도록 만드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서로가 성부, 성자, 성령께서 서로 하나 되어서 서로 사랑하며 사랑으로 하나 된 존재로 계시기 때문에 우리 또한 서로가 서로를 부인하고 상대방을 사랑하면서 상대방의 단점보다 장점을 찾아주고 그 장점을 발전시켜주고 또 단점은 내가 가려주면서 그렇게 서로 사랑하라고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물론 죄된 세상에 있어서는 비판해야 되겠지만, 그렇죠? 잘못된 길에 대해서는 비판해야 되겠지만, 또 하나 그 비판으로 끝나면 안 되고 그 허물을 또한 내가 덮어주는 사랑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성경은 사랑은 모든 허물을 덮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사랑은요 판단하는 게 아니고요, 사랑은 허물을 덮는 겁니다. 사랑은 허물을 덮는 거지, 야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야. 여러분, 물론 사랑하기 때문에 단점이 더 잘 보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반드시 고쳐줘야 된다라는 정말 나쁜 것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그런 태도 외에 내가 생각하기에 단점인 것이 다른 사람이 보기에 장점일 수도 있어요. 여러분, 사랑은 품어주는 겁니다. 이야기가 잠시 달리 샜는데, 여러분, 우리가 바라보는 관점에 따라서 하나의 사건을 전혀 다르게 해석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건을 어떻게 해석하느냐를 돌아보면 내가 어떤 사람인 줄 깨닫게 돼요. 내가 세상에 속한 사람이냐, 아니면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냐. 오늘 본문에 정말 유명한 사건이 나오죠.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워 왔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주님이 하나의 이벤트를 마련했습니다.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되어져 있는 사건,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조차도 알고 있을 만한 정말로 큰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날도 산에 오르셔서, 왜 산에 올라갔어요? 기도하고 계셨겠죠. 제자들과 함께 항상 기도와 묵상하는 그런 삶을 사셨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몰려와요.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있었을 때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옵니다. 예수님 찾아가지 않았어요. 이 산이라고 했는데, 이 산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높은 산, 그런 산이 아니에요. 그냥 언덕 같은 그런 곳이었죠. 아마 이 산은 마태복음에 나왔던 산상수훈을 설교했던 그런 산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그 산지로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때 사람 숫자가 장정만 5,000명. 장정이라는 거는 유대인 기준으로 그 60세까지, 20세에서 60세까지 전쟁에 나아갈 만한 그런 사람을 장정이라고 그러죠. 그 장정만 5,000명을 먹인 사건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빌립에게 질문합니다. 야,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어느 정도의 떡이 있어야 될 것 같냐 물어보니까, 빌립이 이 사람들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의 조금만 먹여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왜 이거를 물어보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지를 아시고 빌립을 시험하고자 하심이라. 예수님은 처음부터 이 모든 사람을 먹이실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신 거예요. 빌립이 정답을 이야기해요. 우리 눈에 보이기에 정답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주님, 선생님,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자 중 하나 곧 시몬의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나이까. 안드레가 더 구체적인 답을 이야기합니다. 지금 있는 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뿐입니다. 이거 가지고 어떻게 먹입니까? 더 현실적인 대답을 하는 거죠. 절대로 먹일 수 없습니다 이야기합니다. 근데 여기 한 아이가 원래 자기 도시락을 가져온 걸 예수님한테 드린 거예요. 그거밖에 없었던 거예요. 제자들한테도 떡이 없었던 겁니다. 도시락이 없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사람들로 앉게 하고 그들에게 떡을 나눠 주라고 하십니다. 축사하신 후. 그러니까 모두 배불리 먹고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들이 와서 자기를 억지로 붙들어 임금으로 삼으려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나. 어떻게 사람들이 억지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산으로 가셨습니다. 떠나가셨습니다. 그들을 피해서 산으로 다시 올라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이었겠습니까? 14절에 그 답이 나와 있습니다.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가 어떤 선지자냐면 모세가 예언을 했어요. 나 외에 다른 사람을 세우리니,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세우리니 너희는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모세가 예언한 것이 있습니다. 그거에서 따온 거죠. 모세가 예언한 선지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까지는 맞아요. 모세가 예언한 나 외에 다른 한 사람을 일으키겠다라는 그 사람이 맞아요. 모세가 어떤 사람입니까? 모세가 어떤 사람? 이스라엘을 건국한 사람이에요. 물론 하나님께서 건국하셨지만 세우신 나라지만 모세를 통해서 세우셨습니다. 모세 외에 모세 다음에 나올 하나님께서 보낸 사람은 완전히 이스라엘 새롭게 할 사람이에요. 그런 뜻이에요. 모세가 처음 고대 이스라엘 세웠듯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사람이 어때요? 새로운 이스라엘을 세울 거라고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 사람이 이분이구나라고 거기까지는 답이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사람들이 억지로 붙들어 왕을 삼으려고 했어요. 왜요? 왜 그랬습니까? 왜 억지로 붙들려 어서 왕을 삼으려고 했죠? 왜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는 없지만 26절에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뭐한 까닭이라고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라. 떡 때문에 그랬다는 거예요. 표적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그냥 배가 불러서 그랬다는 거예요. 여러분, 표적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표적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 기적이라고 그랬습니다.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 그 표적을 보고 예수님을 믿어서 예수님을 주로 섬기고 싶어서 예수님을 붙드는 것이 아니고 뭐요? 떡을 먹고 배가 부르니까 이 사람이 왕이 되면 우리가 계속해서 배부를 수 있겠다. 계속해서 풍족할 수 있겠다라는 소망을 가지고 그렇게 예수님을 붙든 거죠. 여러분, 몇 개월이죠? 5개월 있으면 우리나라 대선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사람들은 나를 배부르게 해줄 사람, 물론 그게 중요해요.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걸 놓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을 뽑고자 합니다. 근데 그 탐욕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돼요? 그 탐욕에 눈이 멀면요, 항상 잘못된 지도자를 뽑았어요. 여러분, 탐욕을 가지고 지도자를 세울 때는요, 오류에 빠집니다. 무엇을 보고 뽑아야 돼요? 대의를 보고 뽑아야 돼요. 무엇이 보편적인 진리이냐를 생각하고 뽑아야 돼요. 그때 공동체가 앞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에서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욕심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그게 잘된 일입니까? 잘못된 일입니까? 아마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도 예수님이 복장이 어때요? 예수님 복장이 어때요? 예수님 복장이 허름해요. 성경을 보면은 그 모습에 흠모할 만한 어떠한 것도 없다고 그래요. 그는 광야에서 솟아난 연약한 순과 같다고 그래요. 새싹과 같아요. 광야에서 솟아난 새싹이 얼마나 보잘것없겠어요. 그죠? 양분도 제대로 못 얻어먹고. 그러니까 이 허름한 한 분을 우리가 지지하고 높여서 왕으로 삼아주면 이분도 좋아할 거야라고 어쩌면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자기 수준에서. 항상 사람은 자기 수준에서 생각해요. 여러분, 사람은 항상 선입견을 가지고 판단합니다. 왜? 선입견이 완전 나쁜 건 아니에요. 왜? 그동안의 경험이 축적된 거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을 절대화시켜버리면 안 돼요. 사람들은 어쩌면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면, 이 허름하신 분을 왕으로 삼으면 이분도 좋아할 거야 라고 자기 수준에서 생각했을 수도 있습니다. 왜? 자기도 그럴 것 같거든. 이 부족한 나를 사람들이 막 이렇게 띄워줘서 왕으로 삼으면 자기도 좋을 것 같거든. 그거를 그대로 예수님 앞에 투영하는 거예요. 그런데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이 표적을 보고, 이 오병이의 기적을 보고 정말로 중요한 건 뭡니까? 뭐예요? 이 일을 베푸신 분의 의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사건보다 중요한 게요, 그 사건을 일으킨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사실과 진실은 달라요. 뭐가 다를까요?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어요. 하나의 사건. 어떤 사건이 일어났어요. 근데 사실은요, 그 사건 그 자체만 바라보는 거예요. 진실은 뭔지 아세요? 이 사건을 일으키고 이 사건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고자 했는지, 그것을 기획한 자의 의도까지 파악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뉴스가 나요. TV에서 뉴스가 나와요. 뉴스에서 사실을 보도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왜 이렇게 보도를 하느냐, 이 기획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진실이에요. 여러분, 사실과 진실은 다릅니다. 그래서 지혜로워야 돼요. 그래서 깨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셨어요. 표적으로서. 그 사건을 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무엇에만 집중해요? 떡을 먹었다는 그 사실에만 집중해요.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사건을 일으키신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무슨 의도로 이 사건을 일으켰는지, 그분의 의도를 추측하고 파악하고, 그리고 그것을 내가 파악할 수 있으면 없다면 물어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떤 실수를 범합니까? 그분께 묻지 않아요. 단지 욕심에 자기 생각대로, 자기 의도대로 자기를 뛰어넘지 못하고 자기 욕심대로 그분을 억지로, 자신의 욕심대로 이분을 이용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어떤 일들이 벌어집니까? 성경에는 그런 일들이 많아요. 많이 이야기했던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언약궤를 가져다가 앞세우고 전쟁하려고 했다가 오히려 크게 져서 이스라엘 완전히 망할 뻔하죠. 그리고 언약궤를 빼앗기죠.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엘리 제사장의 때. 그것과 똑같아요. 성경은 그런 이야기로 엄청 많은 부분을 할애합니다. 중요한 거는 이 사건을 일으킨 예수님의 의도, 예수님의 뜻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해요?
로마서 12장에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 다음 뭐예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첫 번째, 너희는 이 세상을 본받으면 안 돼요. 그리고 그럼 첫 번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 그 다음에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가지고 성령 안에서 또 마지막으로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세대의 생각이 뭐예요? 이기심이에요, 이기심. 내가 먼저 이익을 얻어야 돼요. 내가 먼저 살아야 돼요. 내가 먼저 성공해야 돼요. 내가 먼저 럭셔리 해줘야 돼요. 내가 살아야 돼요. 이 세대를 본받으면 안 돼요. 그걸 내려놓고 성령 안에서 새 마음을 받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마음이 새로워져야 돼요. 내 생각이 주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주가 된다는 것은 이 세상의 생각, 이기적인 마음, 이것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의 시작은 자기 부인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럼 자기 부인이 안 되면요, 신앙생활 시작도 못한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날 쫓을 것이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죄에 빠져서 그 죄에 빠진 인간의 모습이, 본성이 이기심이에요. 왜? 내가 먼저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공급받지 못하는 인간, 하나님으로부터 공급이 끊겨버린 인간은요, 항상 결핍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마음이, 심령이. 그래서 만족을 몰라요. 하나님으로부터 만족을 얻지 못한 인간은요, 항상 자기 자신을 채우기 위해 급급합니다. 어디죠? 중국 신화에 보면은 탐이라는 괴물이 나와요. 괴물. 탐이라는 괴물이 나옵니다. 그 괴물은요, 너무 탐욕적이라서 세상을 다 먹어치웁니다. 나중에 자기 꼬리부터 먹기 시작해요. 꼬리도 먹기 시작해요. 그리고 결국에는 스스로를 다 먹어치워서 스스로 자멸합니다. 탐이에요, 탐. 나중에 인터넷에 한번 찾아보세요. 그게 우리의 이기심이에요. 예수를 모르지만, 하나님을 모르지만 동서양을 막론하고 현자들은 알고 있어요. 이 이기심, 이 탐욕이 어디까지 가는지, 얼마나 세상을 지옥으로 만드는지. 여러분, 근데 예수님은 이 땅에 몫으로 오셨어요. 다 버리고, 하늘 보좌를 버리고, 목수의 아들로 태어나서 행색도 초라하고 자기를 위해서 능력도 쓰지 않으시고 자기 부인하시고 그렇게 이 땅을 사셨어요. 그게 이 땅에서 사신 하나님의 아버지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성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 우리 가운데 그렇게 모범을 보이셨어요. 자기를 부인하고. 사람들은 겉에 드러난 사건, 그 결과만 주목합니다. 그리고 겉모습에 치중합니다. 겉모습에 현혹됩니다. 그래서 세상의 비즈니스 기법 중에 중요한 게 뭡니까? 자기를 꾸미는 거예요. 자기를 꾸미고 그럴듯하게 겉모습을 치장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쩔 수 없이 세상에 살아가야 되니까 세상 사람들의 요구에 맞춰주기 위해서 예수님처럼 완전히 그렇게 살 수는 없겠죠.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야 됩니다. 지혜와 진리를 구하는 사람들은 항상 겉모습에 주의합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기 위해서. 그 사건 그 자체에 몰입되지 않기 위해서. 항상 한 걸음 떨어져서 그것들을 보고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그 근원으로 추적해 들어갑니다. 그렇지만 이 세상의 마음을 빼앗긴 사람들,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한 자들의 특징은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내가 이득이 되는 것, 그 속에서 내가 이득이 되는 것, 그런 것들에 마음을 빼앗겨 버립니다. 그러다 보면 안타깝게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것은 고리타분한 이야기고요. 천국과 영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뭐요? 그냥 이상주의자의 넋두리와 같습니다. 교회에서조차도. 여러분, 영생을 믿는다는 것은요, 이 세상을 부인해야지 그때부터야 조금씩 보이기 시작해요. 이 땅에 보이는 것들을 내려놓아야지, 이 땅에 내 이익을 내려놔야지 영생과 천국이 내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고 그 반대의 생각으로 살아가면 천국과 영생은 그냥 말장난이에요. 그래서 언제 올 건데, 그래서 언제 천국에 들어가는데, 입으로는 말 안 해도, 입으로는 반발하지 않아도, 왜? 교회니까. 입으로는 비아냥거리지 않아도 마음속으로는 비아냥거리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천국을 비아냥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많습니다. 영생을 우습게 생각하는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이 아니죠. 유사 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왜 그렇게 돼요? 보이는 것을 놓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조차도 억지로 잡아다가 자기 배 채우는 도구로 사용하고자 하는 자들, 그 사람들 다 예수님한테 열광했어요. 예수님을 싫어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 열광했어요. 근데 어떻게 열광했어요? 자기 구미에 맞게 열광했어요. 떡 주시는 자의 의도와는 상관없이 자기 욕심 때문에 예수님께 열광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이루어지지 않자 조롱하고 비방하고 비판하고 나중에 십자가에 못 박아버리죠. 여러분들이 영생을 믿고 그 영생을 추구하고 천국을 사모하고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이 땅에서 그것 때문에 십자가와 같은 고통을 경험하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는 증거입니다. 기뻐하십시오. 천국에서 여러분의 상이 클 겁니다. 예수님께서 약속하셨거든.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표적, 우리 가운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일어나는 기적, 우리가 기도했을 때 우리 가운데 주님께서 열어주시는 그 기적과 같은 길, 그 모든 것들이 어쩌면 시험일 수도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는요, 시험일 수 있습니다. 그곳에서 선택해야 됩니다. 그 결과를 기뻐할 것이냐. 물론 결과도 기쁩니다. 배가 채워지니까. 근데 그곳에서 깨어서 주님이 왜 이걸 보여주셨지? 라고 깨어있는 그 태도는 더 중요합니다. 주님이 왜 나에게 이걸 주셨지? 라고 고민하는 태도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룻기를 묵상하죠? 묵상합니다. 룻기가 아니고 욥기죠.
욥기를 묵상합니다. 욥이 마지막에 2배의 축복을 받았죠. 욥이 되게 무서웠을 것 같아요. 주님이 왜 이걸 나에게 주셨지? 여러분, 욥은 고난 가운데 기적 그 자체보다 그 기적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고민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그와 같은 효과를 우리 가운데 가져다 줍니다. 고난은요, 주님의 뜻을 살피는 지혜를 우리 가운데 줍니다. 그래서 고난이 축복이에요. 갑자기 고난 주시던 주님이 왜 나에게 이런 복을, 그러지 않았겠어요? 주님이 거두실 때도 순식간이었어요. 욥기 보세요. 초반부에 정말로 해일과 같이 몰려오는 그 고난, 하루아침에 완전히 탈탈 털려서 거지가 되잖아요. 몸까지 상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그에게 주신 고난이었단 말이에요. 긴 시간 동안 고통받았어요. 근데 그 주님께서 돌이키셔서 그에게 은혜와 복을 허락하실 때 욥이 마냥 편하게 그 복을 그냥 자기 마음속에, 자기 창고에 쌓고 있었겠습니까? 아니요. 욥은 고민했을 거예요. 주님, 나에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이유가 뭘까? 욥은 그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었습니다. 그래서 욥기가 지혜서에 제일 처음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통해서 지혜를 얻게 됩니다. 어떤 지혜? 가장 근본적인 지혜. 주의 뜻이 무엇일까? 이 기적을 베푸시고 이 길을 내시는 주님의 의도가 무엇일까? 떡에 속는 것이 아니라, 치유에 속는 것이 속는 건 아니죠. 그것에만 마음이 빼앗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해주신 그분의 마음이 무엇인지 그렇게 고민하는 지혜, 주의 뜻을 살피는 지혜, 그렇게 겸손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지혜를 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병이의 기적은 단순히 떡을 먹는 사건이 아니에요. 오병이의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과 그것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의 수준이 얼마나 다른지를 보여주는 사건이에요. 또 한 가지, 믿음이 없이 기적을 체험할 때 얼마나 하나님과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다른 마음으로 사건을 바라보고 다르게 해석하고, 그래서 오히려 그 사건을 겪은 사람이 예수님을 비방하게 되는 그 일을 우리 가운데 보여줘요. 나중에 이야기해요. 나중에 이걸 경험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 말씀 어려워서 듣지 못하겠다. 다 떠나갑니다. 제자 12명만 남아요, 나중에. 자기를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고, 자기 생각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고 하고, 자기 생각 내려놓지 못하고, 자기 고집 부리고, 그런 사람들에게 기적은요, 오히려 예수님과 더 멀어지게 만드는 그런 시험거리고 좋은 게 아니에요. 기적보다 중요한 게 우리가 생각하는 그 하늘에서 부어주신 그 복보다 중요한 게 뭐냐면은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성령의 충만함을 입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 됩니다. 성령이 뭐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하는 영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에 누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알겠느냐? 그러나 성령은 그 모든 것을 헤아리게 만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쓰여져 있어요. 성령의 은사와는 상관없어요, 그게. 성령의 은사는 성령의 외적인 사역이에요. 구약에도 성령의 외적 사역은 얼마든지 있었어요. 신약에서 중요한 거는
성령의 충만함, 그 충만함에서 오는 성령의 열매, 그것들은 다 뭐예요? 성품과 관련된 거예요. 하나님과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에 관련된 거예요. 그건 기적과는 상관없어요. 물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이 기적을 많이 일으켰어요. 그것은 훨씬 더 근본적인 거예요. 여러분, 성령에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어설픈 기적 몇 개로 내가 구원 받았니? 못 받았니? 성령의 은사 몇 개로 내가 방언하니까, 내가 예언의 은사가 있으니까, 내가 뭐 하니까 나는 구원받은 증거야. 그게 아니에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나에게서 떠나가라.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야지 돼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자들도 시험하셨고 그 모든 사람들을 시험하셨어요. 여러분, 시험을 푸는 거에 가장 중요한 것은 출제자의 의도를 아는 겁니다. 대학 다닐 때 리포트를 쓰는데 친구 레포트도 도와주고 내 레포트도 썼는데 친구 레포트는 점수가 더 좋은데 나는 점수가 안 좋은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그때 고집이 되게 셌는데 지금도 그렇지만 내 의도대로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대로 항상 레포트와 답안을 작성했어요. 출제자의 의도보다 내 생각이 우선되었던 나의 레포트와 나의 답안지는 교수에게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훌륭한 이론이었건 아니었던. 그런데 교수의 마음에 들게 노력했던 친구의 레포트는 훨씬 더 교수의 마음에 흡족하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있었어요. 여러분, 출제자의 의도를 파악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의 의도를 파악하는 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그거의 가장 큰 걸림돌이 내 자아예요. 그 자아를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날마다 발견해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